성경의 가장 짧은 구절이지만 고난주간이 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이 가문도 위대하긴 하지만 너무나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잘 섬겼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적이나 이 사람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살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자료까지 뒤져가면서 어쨌든 최신 신학의 어떤 이 사람에 대한 발자취가 있는지 찾아본 결과가 몇 개가 되지 않지만 제가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 옆에 구경하다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걷고 그 후에 그 가문들의 그 놀라운 사건에 비해서 이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지었던 이 구레네 사람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췄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일단 구레네라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인터넷에 어디 지역이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옛날에 엠마오 주석이나 이 성경이 붙어 있는 막 그런 주석들을 갖고 있는 큰 성경 지금까지 갖고 있는 분들 없지만 그거 없어졌습니다. 요즘에 아시죠? 왜냐하면 너무 틀린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아프리카,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지금도 트리폴리라고 있죠? 그 지역을 구레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에요. 다른 누가 말하더라도 믿지 마세요. 제가 말한 걸 믿으세요. 더 웃기지만 이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지역에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 지역에 온 사람들이 그 당시 많았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이 되면 각 사방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옵니다. 그런데 해외에 흩어진 지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사는 곳이 이 트리폴리 지역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이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 얼굴색이 좀 검했죠. 여러분 얼굴색이 검은 게 잘못은 아니지만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할 때 지금보다 더 하얗거든요. 그래서 그 필리핀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되게 제가 부자인 줄 알더라고요. 선교를 해도 얼굴이 하얀 사람들이 부자다.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얼굴색이 검으면 좀 오해를 당하는, 이 사람이 고생을 좀 많이 했다. 이 사람이 좀 고통을 많이 겪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이 십자가를 지게 이게 선택이 됐을까? 좀 어리숙하게 생기고 얼굴이 엄청 검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당시 이제 로마에서 부리는 노예들 중에 많은 노예들이 이 트리폴리로부터 왔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형을 알겠지만 십자가형이 잔인한 게 이겁니다. 십자가형은 고통도 있지만요. 일단 사람을 달아요. 근데 사람이 실제 죽지가 않아요. 잘 달아놔도. 여러분 그냥 벌레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제 친구들이 너무너무 제가 할 때마다 안타까웠던 게 벌레들을 옛날에 포금탄이라고 있어요. 포금탄. 그 예쁜 잠자리를 말이죠. 전 잠자리 너무 좋아하는. 잠자리에다가 포금탄을 이렇게 매가지고 포금탄을 탁 붙이면 잠자리가 뜨겁잖아요. 으악 그러면서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다가 공중에 펑 터지고 와 하고 소리치고. 아이들의 그 잔인성은 아이들 너무 착하고 순수하다면 아이들 엄청 잔인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러니 다행이에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국민학교 때. 아유, 애들이 어떻게 저러나. 근데 제가 정말 놀랐던 거는 그 학교 여기다 조그만 나무 판자에다가 벌레들을 다 해놓고서 핀으로 다 박아놓고 죽을 때까지 가만두는 거예요. 꿈틀꿈틀하면서 진액이 다 빠지면서 죽습니다. 로마가 강력하게 로마 제국을 이끌어 나가면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십자가가 있어요. 페르시아는 십자가는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였다는 식으로 목을 잘라가지고 T자형으로 사람을 걸어놔요. 이 잘못했으면 죽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보고 두려움을 허락해 줍니다. 로마의 황제는 더 똑똑한 거예요. 이거 갖고는 안 된다. 로마의 법이나 정치범으로 로마를 도전한 사람들은 이게 유대인의 법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달라서 철철하게 이게 피가 말라가지고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워서 막 소리 지르고 으악 으악 소리 지르고 사람의 몸이 찢어지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 두려움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최소한 3일 이상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절대 로마의 정부로부터 까불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도구였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지도자가요, 그냥 예수를 사용시키면 되잖아요.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예수가 사실은 뭐 젊은 예수가 부각되니까 자기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밀리니까 그냥 예수를 그냥 유대인의 법으로 돌로 쳐서 죽이든지 사람을 그냥 고통스럽지 않게 죽이면 되잖아요. 사실은 돌로 맞아 죽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로마 속국으로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사람들을 사형 집행할 게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로마 군병들이 나쁘다. 그 채찍질하는 로마 군병들은 그 가족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서학자들은 좀 다르게 봅니다. 뭐냐면 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잘 안 얻어맞거나 고문을 덜 당해서 멀쩡한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면 최소한 3일에서 4일 동안 달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엄청나게 고난당하고 살이 찢기고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극심한 고난으로 거의 제정신을 잃게 정도 때린 것은 그 당시에 죄수들 중에서 그래도 이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이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혜택을 베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 다른 거죠. 일찍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때린 거죠. 엄청나게 많이 살이 찢긴 거죠.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게 만들 만큼. 여러분, 사람을 세워가지고 꽂아놓고 3, 4일을 그 사람의 무게를 버티게 하는 이 기둥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헬스 하시는 분들 계시죠? 헬스라고 표현합니까? 피트니스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에. 뭐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10kg짜리 아령 몇 번 드실 수 있어요? 여자분들 1kg 한 2kg 이렇게 들죠. 남자분들 한 10kg 들잖아요. 얼마나 들 수 있어요? 이 십자가의 무게가 사람이 그냥 멀쩡한 사람이 짊어지고 가기도 어려운 거다.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막 때린 군병들과 그 사람들에서 욕을 하지만 사실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빨리 고통이 끝나게 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간청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과정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성지순례를 가고 싶지만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그러니까 하도 이 로마가 유대인들 까불지 마라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정치범들을 많이 달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십자가로 다 세워준 곳이 아예 죽음의 언덕, 해골의 언덕이라고 별명인데 그 거리가 사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영화에 보면 뭐 굉장히 한참 걷는 것 같잖아요. 멀지가 않아요. 근데 그 거리를 예수님이 가는데 너무 맞았기 때문에 이걸 잘 못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조금 가다 쓰러지고 조금 가다 쓰러지고. 그런데 여러분, 옆에서 군병들이 사실은 더 예수님을 고통받게 하려고 하면 물도 먹이고 음식도 먹이고 잘 씻겨가지고 십자가에 달아버리면 돼요. 실제 그렇지 않아요.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군병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옆에서 얼굴 시커멓고 어리숙해 보이고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난 6월절 예배하러 가는데 이렇게 얼빵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야, 너 어디서 왔어? 뭐 어물어물하니까 십자가 지고 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대부분의 그 골고다 그 사람은 무슨 죄예요? 피 묻어 있고 막 이런데 예수님은 옆에서 군병들의 부축을 받고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거예요. 이 사건이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제일 빠른 시간에 죽은 사람의 기록일 거예요. 6시간 만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이 얘기는 이거예요. 별 다른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이 본문에 보면 오늘 27절,
7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한 번만 다시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좋은 마음으로 졌어요? 아니면 어이구야 그러면서 졌어요? 억지로 질 수밖에. 남들이 봐도 이 표정이 좋은 표정이 아니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기 위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가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죠. 당연히 있죠. 목회를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억지로 지고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억지로 지어간다. 근데 이 억지로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니까요. 이 억지로라는 단어는 야, 껌 먹어. 그래서 나 껌 씹기 싫은데 에이, 먹어. 그리고 그런 억지로가 아니라 이건 법률적인 용어더라고요. 뭐냐면 군대에서 징발해서 행정적인 강제력을 그러니까 강제력을 발동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표정이 시몬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지고 간다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때?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고 많은 사람에게 벌거벗겨서 벗겨서 산채로 짐승처럼 매달려서 2, 3일 피 흘리고 죽는 그 형틀을 내가 지고 가는 게 어떻게 가문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수치죠. 멸시죠. 소위 말하는 재수없는 일이죠.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든지 억지로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 32절에 보면 나가다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얻어맞아가지고 사실은 예수님 막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영화에 보면 엄청 오래 가잖아요. 아니라고요. 예수님 나가다가 그냥 퍽 쓰러졌어요. 군병들이 하도 부탁받고 때렸는데 이 때리다 보니까 이 사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을 것 같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긴 비아 돌라로사, 카톨릭에서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인류 구원에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누가 지고 갔느냐?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80% 90% 전혀 리비아 트리폴리라는 수도에서 멍청하게 올려와가지고 얼굴 시커먼 사람이 그냥 억지로 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일을 걸어간 겁니다. 인류 구속사의 가장 위대한 마지막 발걸음을 이 사람이 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이후에는 이 사람이 가서 뭐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 앞에 뭐 선교했다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똑같이 얘기하는 마가복음의 본문 말씀이나 또 상황적으로 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유대교회와 초대교회 전승을 봐서 이 사람의 이름이 지금까지 계속 기록돼요. 제가 보니까 서울의 유명한 교회 3대, 4대 목사님들 다 보니까 이 설교를 다 해요. 고난주간에. 종료주일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이제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내용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이 사람이 가서 회개를 했다, 주님을 믿었다라는 기록은 없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이 일을 전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내가 평생 동안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로마서 16장 13절인데 그거를 읽기 전에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감옥에서 내가 만약 로마에 가면 죽게 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순교하기 전에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읽으면 로마서 마지막 장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나를 도와줘서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거기 적힌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사람이죠.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정말 고마워했던 사람을 적으면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신 그와 그의 어머니
루포가 누구냐?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루포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의 어머니는 누구냐? 구레네 시몬의 엄마였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불렀냐? 꼭 챙겨줘라. 내 어머니다. 한때는 이게 안 밝혀져서 일반 성수를 아는 것도 어머니가 바울 사도의 어머니가 있었구나 이렇게 정말 자기의 어머니처럼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바울한테 잘해주고 바울을 잘 섬기고 그래도 많은 사도들 앞에 편지를 쓰고 로마에 있는 수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챙겨야 될 사람 중에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를 잘 챙겨라. 그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 비밀이 어디 나와 있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성경에는 대부분 어떤 사람의 이름을 할 때 그 사람의 이름 앞에 존경하는 어른을 붙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 하다못해 여호수아조차도 눈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럽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되는지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시몬을 강조한 겁니까? 앞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를 강조한 겁니다. 전자. 얼마나 유명했으면. 그래서 그의 행적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서 다시 리비아 트리폴리로 돌아갔겠죠? 어쩌면 아내에게 그냥 예수님의 행적을 얘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3, 40년이 흐른 그 지난 이후에 바울이란 사도를 통해서 아니면 수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의 초대교회들이 들불처럼 펼쳐나갈 그때 그 아프리카 전 지역서부터 소아시아에 있는 전 지역에 알렉산더 루포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시몬의 아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은 그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던 걸로 추정돼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잘 주셨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부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있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나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잘 살리고 특별히 교회가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또 그 당시 지방행정부로부터 공격받고 교회가 없어지는 것을 온몸으로 막았던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당연히 그런 아들을 둔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겠냐는 거죠. 평생 동안 그 아들과 그 가족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물질적으로 영향력을 주고 초대교회를 로마로부터 보호하고 엄청나게 초대교회 사도들을 잘 섬기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잘 하나님께서 돌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잘못된 판단으로 의대 정치 지도자들한테 몰려가지고 정치적으로 판단해 그래 나는 이거 손 씻을 테니까 나는 이거 예수의 죽음에 상관이 없어 아내 말 듣고 꿈이 이상한 꿈이니까 손실가 없어 했던 빌라도는 지금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며 이러면서 저주의 이름이 되었고 십자가 지고 가는데 이게 뭐지 그러면 억지로 지고 갔던 사람들의 가족 가운데 알렉산더 루포라는 자녀들과 그 어머니는 그때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몬조차도 비아 돌로로사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인류 구속사의 마지막 발걸음을 장식한 시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알렉산더 루포도 유명하고 그의 어머니도 바울이 자기 엄마라고 부를 만큼 잘하고 축복을 받았지만 저는 지금도 시몬이라는 사람을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만나고 싶어요. 어쩌면 자기를 절대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몬 그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기록할 때 예수님 십자가 지고 할 때 누가 연필 들고 서가지고 자, 저 사람은 누굴까? 예수님 피 흘리고 계시네. 몇 발짝은 걷고 알렉산더 시몬이라는 사람, 구레네 사람이구나. 그러구나. 이렇게 표시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나중에 마가가 어떻게 적었을까요? 마태가 이 사람의 신분이 구레네라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밝히지 않은 그 아들이 유명이 돼서 안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시몬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자녀들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엄청나게 아름답게 섬깁니다. 때때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억지로 갈 때가 있습니다. 걸어가다 수치스러워질 때도 있고요. 타의로 강요로 걸어갈 때도 있어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주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으며 주님이 축복하신 길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참 보면 교회 일을 감당하거나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업의 일을 하거나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자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기 참 어려워요.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기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하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맞습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미국의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나중에 저희 교회가 굉장히 커지면 한번 이 장로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어요. 귀한 분이 계세요. 정말 잘 섬겨요. 그분이 한 말 중에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갈 때 저한테 맛있는 거 사주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제가 장로를 섬기면서 1000가지 말하고 싶지만 딱 한 가지 정도 말하는 걸 섬겼더니 교인들이 존경받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제가 그 교회 떠나고 나서 그 교회가 3배로 부흥했어요. 물론 그 장로님은 은퇴하셨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힘든 게 뭐냐면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고 싶지만 참는 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게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 교회가 귀한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자기 나름대로 십자가를 지지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그분들에게 놀라운 자녀의 축복과 놀라운 명문 가정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비난받고 계신 분들 계세요? 목사들 거지 아니에요. 돈 좋아하는 목사님들은 따로 있어요. 그냥 목사님들 마음 편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목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뒤에서 기도해주고. 어렵나요? 구레네 시몬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바라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사랑과 존경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른 걸 기대하고 교회를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고 그냥 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여기서 성도들 잘 되는 거 보고 새신자들 와서 새롭게 변화되는 거 보고 그러기 위해서 와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십자가 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십자가 지는 거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고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거나 내가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가 어려운 일이라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에 여러분의 평가와 여러분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 결과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자녀가 다른 목회자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모두 다 알렉산더 루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자분이 계시다면 이 땅에 가장 위대하게 바울처럼 선교하신 분이 죽기 전에 그분 좀 잘 챙겨라. 꼭 가서 문안해줘라.
내 어머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개 삼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들 앞에 아무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아버지인 삼돌이, 어머니인 삼돌이라는 이름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걸어가면서 외곳에서 밖에서 교회를 어떻게든 무너지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외부적으로, 내적으로 이 땅에 수많은 악한 자들의 공격이 있어요. 악한 자들의 정체가 뭐냐? 마귀예요. 호도하는 영적인 존재들의 마귀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레네 시몬처럼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지고 투벅투벅 걸어가면 여러분을 위대하고 유명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위대한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바울의 모든 서신들을 제가 연구해 보면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교회로부터 비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공격자로부터 슬퍼하고 힘들었지만 바울이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 내 어머니 좀 잘 챙겨라. 그 어머니 이름이 뭐냐?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다.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의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머지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조용히 죽을 때까지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섬겼기 때문에 그의 가문들은 지금 밝혀진 게 없어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확신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가문들과 그 피와 눈물을 주님께서 이때도 놀랍게 갚아주셨지만 앞으로도 위대하게 갚아주셨던 줄 믿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들어와도 우리나라는 장벽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들어오지 못하고 막 튕겨나가고 우리끼리 모임이 있어 틀어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교회 화평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와도 야,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나, 이 교회 일원이 되겠다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 억지로 지고 불평하며 지고 인상 쓰며 져도 하나님 그 십자가 지은 것 멋지게 갚아주십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이 고난주간에 가장 많이 설교가 되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도 이 땅에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는 믿음의 초명문 과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